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 죽은 사람이? 그 사람이 살아났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꼭 생뚱맞은 사람이 한 명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언제 죽었대? 누가 죽었대? 왜 죽었대? 여러분, 살아났다, 다시 살아났다, 부활을 우리가 확인하고 듣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죽음이 있어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하나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우리는 묵상해야 그 이후에 부활의 기쁨과 소망과 감격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이 그래서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이 그래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들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그분의 생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애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마지막 고난주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까지 깊이 참여하며 그 가운데 우리가 부활의 새날을 감격 가운데 기쁨 속에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지난 시간들 동안 사순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같이 참여하시고 오늘 귀하고 복된 부활절에 귀한 주일을 맞이하시는 성도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을 때 이 부활은 굉장히 놀랍고 신비스럽고 인간의 마음으로는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곁에서 따랐다는 제자들조차 이 부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사건을 부활로 꼽고, 부활과 더불어서 하나 더 꼽으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성탄, 그래서 우리가 교회력 중에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 기념하고 기억하고 경축하고 우리가 함께 보내는 가장 중요한 두 번의 절기가 성탄절과 부활절이 그래서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 앞에 우리도 때로는 의심하고 진짜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 당연합니다. 안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다면 그것도 다행입니다. 있는 그대로 나는 부활이 믿어집니다. 성경에서 쓰여진 대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분명히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활이 일어나죠. 죽으셨다는 것도 믿고 분명히 다시 사셨다는 것도 믿는다면, 의심 없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정말 복된 분이십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게 잘 안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상 중에 여러 많은 죽음을 경험하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를 본 적도 없고 또 우리 주변에서 경험한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또한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제자들의, 특별히 마가복음의 이제 끝장, 복음서는 복음이잖아요. 복음. 마가복음의 끝쯤에 이르러서는 그동안 제자들이 오해하고 반목하고 서로 높아지고자 하고 잘난 척하고 모자라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다 할지라도 이제 마가복음의 마지막쯤에 이르러서는 제자들이 드디어 믿음을 발휘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뭔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 이렇게 좀 끝나야 은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가복음 마지막 장 16장의 제자들의 모습은 아직도 우리에게 실망감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제자들의 모습이 내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며 또 제자들의 이런 끝까지 연약하고 부족한, 심지어 부활조차
제대로 믿지 못하는 이 모습들이 일견 한편으로는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구나.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에게 직접 자신을 먼저 보이십니다. 직접 보고 경험한 마리아는 깜짝 놀라서 제자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하반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누가요? 제자들이 안 믿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이게 여자 말이어서 안 믿나 보다 해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두 제자에게 12절에게 마지막 하반절에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13절, 그런데 13절 마지막 절에 또 보면 역시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 부활을 목격한 두 제자, 남자입니다. 두 제자의 증언을 듣고 또 다른 제자들이 역시나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 나오면은 뭐라고요? 강조라고요. 강조. 그만큼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만큼 불신이 컸던 것이죠. 14절에 이르러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좀 더 확대됩니다. 자신을 더 나타나시고 보이시는 장면이 확대되어 11 제자에게 나타나시는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보이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꾸짖기까지 하십니다. 이렇게도 못 믿냐고, 얼마나 내가 보여주고 나타내고 또 너희들에게 얼마나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얘기해야지 믿겠느냐고. 그 이유는 14절 하반절에 나와 있듯이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불신이 깊었습니다. 그만큼 부활의 사건은 충격적이었고 믿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모습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는데 나 정도야, 나도 의심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심조차 없는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고 의심하는 것조차도 믿음입니다. 믿음의 과정이요, 믿음의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의심도 했다가, 그리고 확인도 했다가, 탐구도 했다가, 연구도 했다가,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가 갖겠다고, 믿겠다고, 의지를 발휘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직접 증언하시고 증거물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나타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일 다 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에 우리는 의심할 만큼 다 하고, 확인할 만큼 다 하고, 두드려 볼 만큼 다 두드려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지금도 우리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그분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전도의 과정입니다. 오늘날 부활에 대해서 많이 의심하고 회의하고 갈등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은 역사상 많은 사람들의 의심의 과정들을 무수히 거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은 믿을 수밖에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이 불신에서 확신으로 변화되어는 과정 중에 이 부활에 대한 논증,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그런 사실을 증거하는,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했는데, 이게 잘 정리된, 체계적으로 정리된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먼저 그 동영상을 나누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일까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여기는 기독교의 신앙은 단지 종교적 신념에 불과한 것일까요? 생애 말년에 유신론자가 된 영국의 철학자 앤터니 플루. 예수의 부활에 관한 증거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 주장하는 기적의 증거보다 월등하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르다. 무신론자의 마음까지 움직이게 했던 증거. 현대인들이 납득할 만한 예수 부활의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기원 후 1세기, 고대 로마의 사형 방법 중 하나인 십자가형. 죄수 스스로 약 80kg 무게의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형장으로 올라가 손목과 발에 못이 박힌 채 죽음을 맞이하는 잔인한 사형 방법. 예수는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인물로 고발되어 빌라도 총독에 의해 십자가형에 처해진 후 예루살렘에 있는 무덤에 묻혔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의 연대기 15권 44장 2절에도 빌라도 행정관에 의해 처형된 예수의 기록이 존재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저명한 신약학자 게르트 르데만 역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인정합니다. 당시 처형해야 할 죄수가 도망가거나 살아난다면 이를 담당한 군인은 대신 죽어야 했기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 그의 무덤은 빈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무덤의 형태는 동굴 속에 관이 비치되어 있고 입구가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입구를 막았던 돌은 옮겨져 있었고 무덤 내부는 시신을 쌌던 천만 남아있을 뿐 텅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시신을 훔쳐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신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스승의 시신을 훔쳤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합니다. 만약 거짓 소문이 퍼지도록 바랬다면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한 이가 여자라고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자의 사회적 지위는 굉장히 낮았으며 여자의 말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치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명한 종교 철학자이자 변증가 게리 하버마스. 예수의 빈 무덤에 대해 씌어진 2200여 개의 문헌을 조사한 결과 75%의 학자가 예수의 빈 무덤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수가 십자가형으로 죽고 무덤에서 사라진 후 부활하여 승천하기까지 40일간 예수를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만약 제자들 중 몇 사람만이 예수의 부활을 주장했다면 그들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목격한 사람은 5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일 이후 흩어졌거나 몸을 숨겼던 예수의 제자를 비롯하여 예수를 미워했던 사람들조차 그의 부활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 결과 교회가 출현하게 되었고 불과 20-30년 안에 기독교는 폭발적인 부흥을 맞이합니다. 로마를 비롯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수의 학자가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전설의 경향성을 보이는데 두 세대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후 18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신화가 발생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60년 이내에 벌어졌던 실제 사건이 그대로 기록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AD 30년경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던 작은 나라에서 반역자로 처형당한 예수는 죽음 후 많은 이들에게 부활한 모습으로 목격되었고, 그를 믿지 않던 이들조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부활한 예수를 만날 차례입니다. 네, 빅트리라는 단체에서 만든 동영상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형태는 사람마다, 그리고 스타일은 사람의 기질이나 성품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의 내용이 이거 덮어놓고 그냥 믿으면 되지 뭐 믿는 게 어렵냐고 해서 쉽게 금방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묻고 따지고 이게 왜 그러냐고,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럴 수 있느냐고, 여러분 그런 묻는 신앙도 있습니다. 제가 한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외젠 베르낭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보면 부활의 아침, 부활의 소식을 듣고 눈썹 휘날리며 머릿결 휘날리며 헐레벌떡 뛰어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고 한 사람은 사도 베드로입니다. 누가 요한인지 누가 베드로인지 여러분은 짐작하시겠습니까? 예, 흰 옷 입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요한입니다. 그 드러납니까? 예, 우리는 이런 그림을 그린 화가의 상상력, 화가의 영감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도 또한 성경의 그 장면 속으로 좀 더 쉽게 잘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익을 얻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살아나셨대,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거라는 소망과 기대감으로 간절함으로 달려가는 요한의 모습. 이 요한은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켰던, 그 곁에 머물렀던 마지막 제자였었지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덥수룩한 수염을 가진 베드로, 그도 바람에 머릿결 날리며 달려가고 있는 모습으로 나와 있지만 그는 요한하고는 조금은 다른 듯한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 화가는 흰색에 대비하여 베드로의 옷을 짙은 색으로, 게다가 그 위에 겉옷 하나를 더 두른 모습으로, 베드로는 겉옷을 둘러야 했습니다. 게다가 그 안에 어떤 옷을 입었는지를 완전히 감출 수 있는 시커먼 겉옷으로 자신을 덮어야 했습니다. 베드로의 심리 상태이지요. 그는 불과 며칠 전, 단 3일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하는 자리에서 멀찍이 서서 지켜보다가 3번씩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고 닭이 3번 올 때에 그는 통곡하며 후회를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눈도 마주쳤던 제자입니다. 그는 너무나 예수님 보는 것이, 다시 살아나셨다면 그분을 만나는 것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마음에 자기 자신의 허물과 실수, 실패를 덮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제자였겠지요. 그런 마음이 완전히 입은 것도 아니고 그러나 떨쳐버리지도 못하고 그 검은색 겉옷을 한 손으로 살포시 붙잡고 뛰어가는 제자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이후의 생애도 다릅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모셨고, 그리고 그도 수명을 다 이 땅에서 하며 살고, 요한 1, 2, 3서와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 남긴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질 수가 없다고 하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신앙의 모습, 다른 성격, 다른 부활 사건을 대하는 다른 자세와 태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 또한 같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믿으면 되지라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에 있다 하더라도 그럼 성경에 있는 거는 다 맞아? 이건 사실이야? 사복음서의 각각의 부활 장면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다르잖아. 목격자들도 다르잖아. 그러면 뭔가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니야? 그러므로 부활 사건도 어쩌면 사실이 아닐지도 모르잖아. 내가 다 믿겠는데 성경의 가르침도 옳고 바르고 이대로 살면 좀 더 나은,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좀 더 나은 수준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은 내가 갖겠는데 부활은 못 믿겠어 라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우리는 불신자라고 매도하면 안 됩니다. 신앙의 컬러는 매우 다르고 신앙을 가져가는 과정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제자가 한 명 더 있지요.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에 손을 넣어보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도마입니다. 의심이 많던 도마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셨고 오셔서 도마에게 네 손을 한번 넣어보아라. 여러분, 이 카라바조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여기에서는 차마 덜덜 떠는 손으로 그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창자국 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못하는 도마의 손을 예수님께서 잡고 그 손목을 잡고 그 손가락을 예수님의 창자국에 찌르게 하는 장면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심히 미간에 이마에 주름이 잡힐 정도로 그 손가락을 넣어보고 있는 도마의 모습, 여러분, 이런 스타일의 신앙도 있습니다. 불신보다는 의심하면서라도 믿어보고자 하는 그 모든 과정, 여러분, 그것도 복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라. 와서 네 손을 내 못자국 난 손에 그리고 창자국 난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어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꾸 설득하십니다. 이후에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께서 먼저 시리와 좌절, 낙심과 절망에 빠져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엠마오로 향해 가는 두 제자에게 오셔서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예수님께서 구약으로부터 모든 예언의 말씀을 설명하여 그들을 믿게 하십니다. 식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이것 봐라, 너희들과 함께 내가 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식탁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신비스러운 빛 가운데 두 제자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믿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어느새 사라지십니다. 한 장면 더 볼까요? 예수님은 갈릴리에 낙향한 제자들,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그들 위해 밤새 수고하여 피곤해 쩔어 있는 그들을 위해 식탁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침 식사를 숯불을 피워놓고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생선을 가져와라 하고 조반을 차려 제자들을 먹이십니다. 같이 먹고 난 다음에, 여러분, 먹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육신이 살아있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제사상에 이렇게 거시기가 와서 먹는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저는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을 먹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다 사람이 먹더만요. 예.
사람이 먹는 거죠. 사람이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 식탁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과 주님의 몸을 설득하고 확인하는 자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모든 과정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부활을 보여주시고 설득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리고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하나하나 그들의 불신의 의심의 구름을 걷어내시는 장면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심하는 도마를 그린 또 다른 작품이 있습니다. 핸드릭 데르브루 그헨이라는 사람이 그린 의심하는 도마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여기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모습을 상당히 고통에 다시 일그러진 찡그린 표정으로 그립니다. 부활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부활했으면 이 몸에 상처가 아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거기에 손을 집어넣을 때 우리는 조금만 베어도 그 조그만 벤 자리에 반창고를 붙였다 떼기만 해도 악소리를 내는데 그 창자국이 난 옆구리에 손가락을 집어넣을 때 다시 고통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기꺼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제자들, 의심 많고 확인해봐야 두드려봐야 믿는 제자들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자신의 몸을 기꺼이 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까 첫 장면에서 보았던 그림, 부활의 아침 빈 무덤을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요한과 베드로, 아까 그 그림보다 배경을 더 확대해서 전체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원래 이 작품입니다. 배경 그림은 부활의 아침 황금빛으로 여명이 동토하는 배경의 그림이 색깔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아침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그것을 맞을 때 이와 같이 다른 형태, 다른 모습으로 부활을 직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걸어가게 되는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도 조금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의심 없이 부활을 믿는 분들 복되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된 분들이십니까? 그러나 의심하고 자꾸 물어봐야 되겠고 두들겨 봐야 되겠다는 분들, 마찬가지로 그분들도 복되십니다. 주님께서 먼저 보이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친히 증인이 되시고 증거물이 되어주셔서 자신을 다시 한번 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심하고 진지하게 물어보는 분들은 열심히 부지런히 또한 정직하게 탐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바로 믿어지는 믿음도 있지만 의심하고 두들겨 보면서 믿게 되는 믿음도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는 문이 다양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서 교회를 쉽게, 기독교 문화를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믿어보려고 해도 잘 안 믿어져 라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의심하고 회의하다가 그렇게 두들겨 보다가 믿지 않을 수 없구나 라고 깨닫고 기독교 신앙을 갖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도 무수히 많은 사람이 의심하고 두들겨 보았지만 가장 최근에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활을 의심하고 두들겨 보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사실은 믿겨지지 않으면서 거짓이라는 것 알면서도 기독교인들이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또 잘 안 믿겨지면서도 믿는 척하는 것일 거다. 내가
기독교의 부활이 얼마나 거짓인지 잘못된 것인지 철저하게 검증하고 고증해서 증명하고야 말겠다라고 작정하고 달라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대학에서 언론학과 법학을 전공하였고 당시에 꽤 시카고에서 유명한 신문인 시카고 트리뷴지의 법학 전문 기자로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의심을 하기 시작한 것은 아내 때문입니다. 절대 자기 같으면 믿지 않을 기독교 신앙을 아내가 갖고 있었고 절대 자기라면 다니지 않을 교회를 아내가 열심히 다니는 것을 보고 이 아내를 따라서 한번 가보기로 합니다. 그날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설교 제목은 기독교의 기초라는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어라 이러면 안 되는데 묘하게 좀 관심이 가네. 하지만 내가 이 허구를 증명하고 말겠어 하고 본격적으로 정직하게 의심하고 질문하고 찾아보고 이 거짓을 벗겨보리라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수천 건의 문서들과 자료들을 다 뒤져보고 확인해보고 법학 전문 기자로서 그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여 최선을 다해서 다 확인해 본 결과 이와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기독교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불가항력의 증거 앞에서 결국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쪽보다 무신론을 고수하는 쪽에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뭔 말입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은 쉬운 말도 어렵게 합니다. 결국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을 수밖에 없었다. 한마디로 더 쉽게 말하면 이제 난 믿기로 했네. 이것입니다. 안 믿기로 하는 것이 믿기로 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 많은 증거들 앞에서 안 믿고자 작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합리적일까요? 부활을 믿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부활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겠죠.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우리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부활을 믿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도 신앙입니다. 이것도 믿음입니다. 안 믿고자 작정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굉장히 강한 믿음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때로는, 여러분 믿음은 합리적인 어떤 이해 가능한 그 너머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안 믿기로 작정하는 것도 하나의 신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신앙은 무슨 신앙일까요? 합리적인 것 너머의 무신론도 불신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합리성 너머에 뭘까요? 자기 믿음인 거죠. 자기 고집인 거죠. 자기 틀인 거죠. 내 익숙한 것만 내가 믿겠다. 오늘날에는 과학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학으로 검증된 것만 내가 믿겠다. 과학으로 확인된 것만 믿겠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세계는 과학으로, 과학 법칙으로 이해 가능하고 과학으로 해명된 것으로만 세계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과학주의라는 틀 안에 좁은 영역 안에서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학은 사실일까요? 아니면 믿음일까요? 과학주의는 사실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믿음 신앙 체계입니다. 리 스트로벨은 이러한 고백과 더불어 내가 믿을 수밖에 없다, 믿는 것이 차라리 부활을 믿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믿음을 작정하고 열심히 자신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런 책을 남겼습니다. 특종 믿음 사건, 예수는 역사다, 창조 설계의 비밀, 부활의 증거. 여러분, 다 이 사람만의 방식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기독교 변증서들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 그 가정 그리고 그의 교회 생활은 아주 열심히 하게 된 것도 너무 당연한 일이었고요. 여러분, 그냥 믿어지는 믿음 귀합니다. 그런데 두드려 보면서 의심하는 믿음도 귀하고 복됩니다. 왜냐? 의심도 믿음의 한 과정이요,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은 스스로 증거물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래도 믿지 않는 것보다 그렇게라도 믿는 것이 복되다라고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의심이 드시거든 마음껏 의심하시되, 여러분, 그것도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진지하게, 진실하게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진지하게, 진실하게 의심하시면 그러한 정직한 질문에는 정직한 답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하지도 열심을 다하지도 부지런하지도 성실하지도 않은 질문을 가지고 회의하고 의심하신다면 그 가운데에는 신실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시기 힘들 것이며, 정직하지 않은 질문이기에 정직한 답도 얻질 못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무턱대고 덮어놓고 믿는 신앙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기초인 부활 사건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증거가 있습니다. 아유, 성경은 어떻게 믿어요? 예, 그렇다면 수없이 많은 문헌의 증거가 있습니다. 문헌의 증거 어떻게 믿어요? 그럼 뭘 믿죠? 그럼 이순신은, 세종대왕은 어떻게 믿어요? 안 봤잖아요. 안 겪어봤잖아요. 우린 문헌에 의거해서 믿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부활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잘 압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장면에서 십자가 곁에 남겨진 제자들은 아주 극소수, 우리가 성경의 장면에서도 확인하는 제자는 사도 요한 정도입니다. 실명이 확인된 제자는 다 도망갔습니다. 죽음의 공포, 자신들도 체포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혼자 있을 때도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있던 그런 제자들이 불과 며칠 사이에 목숨 겁니다. 주님이 죽으셨고 그런데 살아나셨다고 생명 겁니다. 야, 그런 얘기 하지 말어. 그런데 아니, 나 이거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미쳤을까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수십, 수백 명. 일시적으로는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어떤 광란의 착각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 시기 일시적으로는 일부의 사람에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의 역사 동안 수없이 많은 수억의 사람들이 이 부활 신앙을 포기 못하고 놓지 못하고 생명 걸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생명 거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뀐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증인들, 이 증거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서로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스타일의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는 과정까지 이르는 길도
다양하게 이 부활 신앙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부활을 진정 믿는 사람들은 변화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부활 믿고 안 믿고가 성경이 있으니까 그냥 믿어야죠. 그 있는 거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아직 덜 믿어지신다면 철저히 예수님의 몸을 더듬어보고 만져보고 찔러보고 구하시고 찾으시고 정직하게 물으시고 두들겨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위에 도마는 온 몸 살가죽이 벗겨진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는 처형으로 순교하였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마지막 장은 참으로 안타까워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마가복음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목도한 새로운 증언자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